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에 우리 설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또 범사에 좋은 일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근거해서 영적 건강 진단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희생을 했지만 좋은 것을 배웠습니다. 위생으로 철저하게 우리가 자기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강하게 하고 또 건강을 잘 지키고 호흡기에 대한 관리를 잘하면 어떤 감염도 걸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마귀에게 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하면 그 괴계를 이길 수자가 없어요.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항상 영적인 건강 진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칫 잘못 신앙을 나태하고 게으르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병원을 갔는데 갑자기 간암 말기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분은 예수를 믿어도 술 담배를 하신 분이에요. 술 좀 끊어라, 담배를 끊어라 그래도 술 먹는 사람 더 오래 살더라 이러면서 그 물질주의관에 묻혀가지고서 신앙과의 갈등을 느끼긴 느꼈지만 그렇게 별로 충격받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몇 년 전부터 검사를 하긴 해야지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미루고 세속에 빠져서 미루다가 장에 혹이 생겨서 가서 검진했더니 간암 말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데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할까 이런 안심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단점은요, 죄를 짓고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염려를 하시고 예를 들면 정말 세상 말로 몽둥이를 들고 한번 충격을 주면 좀 깜짝 놀랐어도 안 할 텐데 하나님이 또 그런 분이 아니시라 사랑이시라 계속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악용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악용할 때가. 나만큼은 안 그러겠지.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이 영적 관리를 잘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서 사형 선고를 받는 그분은 천국 올라가면 가겠지만은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첫째로 영적인 그 건강 검진은 가장 우선이 내가 예배를 즐기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신학적으로 말하지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 실천생활 속에 얘기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사실은 설날이라서 여러분 가문이 좀 화목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설날이 되도록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종은 시킨 대로 해야지. 여러분 예배를 즐기하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배를 즐기십니까? 아멘 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예배는 즐거워해야 돼. 영적 건강진단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즐거워서 그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치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면 용돈도 주고 은혜를 주니까 거기 가고 싶어서 막 방방 뛰는 애처럼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달라서 신약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아서 감격하고 감동해서 와 오늘 예배를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해야 되겠다. 내 안에 성령이시여 함께 춤을 춥시다. 이러고 들어와야 돼. 예배는. 난 지금 예배를 즐기면서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걸 점검해 보면 내 영이 지금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게 병이 들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78억 인구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대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니
와, 내가 제가 다 사해주고 내가 의인이 되었고 이제 기도의 통로가 열렸고 내 안에 성령이 와서 보증 삼아 계시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수천 년 동안 이 죄담에 떨어져 있었던 그것이 통로가 열려서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한 통로가 열렸으니 거기로부터 축복이 오고 거기로부터 비록 내가 마경에 떨어져 살지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나는 복을 받아서 선하고 착한 일을 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 이것을 생각하면 은혜 때문에 세상 일이고 뭐고 아무리 큰 일이 있어 접어놓고 예배를 먼저 드리게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도 못 느꼈지만 성령이 그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당신이 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을 때 성령이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갑자기 눈을 들어 보게 하고 귀를 들어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손과 발이 죄하고는 아주 소통하지 않도록 죄하고는 결별하지 않도록 손과 발이 성령에 딱 붙잡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뭐 감이 떨어서 입으로 들어온다. 이거는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사실적으로 기록해 놨기 때문에 사실대로 실천했을 때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체험되게 되고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기쁜 것은 아버지 하나님 만나서 기쁘지 않아요? 말씀을 받으니 기쁘지 않아요? 찬양하고 기도하니 응답받으니 기쁘지 않아요? 그 은혜 때문에 교회를 기쁘게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예배한 자들을 기다리고 찾으신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3장 2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앞구절에 하나님이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리고 저렇게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 삼으신 것을 효도로 여기시고 예배는 성령과 함께 동행한 것을 또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계급장을 붙여서 세상에서 승리하라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미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항상 기쁘고 즐겁고 춤추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감동하며 즐겁게 예배하면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 예수님 막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 막 자랑하고 싶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자랑하고 싶고 그런 심리가 발동돼요. 전도하지 말라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예배와 전도에 불이 붙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고 속사람이 강건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끌어다닐 수 있고 지시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기뻐하시면 성령이 우리 영혼을 붙잡고 여러분의 생각을 끌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에게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씀이 꿀소리같이 단가. 이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졸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달고 꿀송같이 달아서 계속 먹고 싶고 이게 뭐 뿌리까지 뽑고 싶고 밤을 새고 이런 체험들을 전해 봤거든요. 말씀이 꿀송같이 달면 내 안에 성령이 기뻐하시더라고. 성령이 말씀을 다 해석하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막 그림이 생겨가지고 막 꿈틀꿈틀 파도가 치고 배가 막 무너지고 파손되고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 성경에서. 얼마나 말씀이 꿀송처럼 단지. 육체도 건강하면 식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도 건강하면요 말씀이 그렇게 맛이 좋고 몸이 아프면 식욕이 없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침체가 되면 말씀이 듣기 싫어요. 졸려요. 예배대도 졸리고 그래요. 이거는 병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아이다. 이건 다윗이 체험한 것이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도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속에 성령이 같이 역사하면 이 말씀이 달아서 이거 뭐 놓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 탈무드에 보면요, 어린아이 2살 3살 된 애들한테 성경 여기다가 양피 가죽 성경 여기다 꿀을 묻혀놔요. 이거 가지고 막 핥게 만들어요. 그 성경 그것이 다니까 얘들 그걸 떠날 수가 없어. 그걸 항상 갖고 보고 둘째보고 해요. 그 정도로 성경을 잘 가르쳐요. 어릴 때부터. 종교교육이 대단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친 거로 잘하질 않아요. 성경은 말씀으로 자라기 때문에 저들이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것이지, 학교 공부하고 지혜 총명이 있는 것은 아주 저급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병이 들면 말씀이 맛이 없고 설교 시간도 힘들고 졸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 기도하고 읽으면 그 성경 말씀이 내 속에 꿀이 돼서 내 피와 살이 되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이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을 한번 그냥 신속하게 수일 내에 통독을 해야 되겠다. 하루에 50장씩 읽어야지. 그래놓고 나중에 생각하니까 작심삼일이라 안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이 읽어야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그날 내가 한 장씩 펼치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 그리고 성경 아침 일어나면 이거 갖다가 쫙 펼치면 쫙 펼쳐지니까 한 절만 딱 읽고 가는 거예요. 딱 펼쳤더니 마태복음 21장 5절이 나왔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 말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 상세판 두 번째 쫙 열었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빨리 가서 죽으라는 거잖아요. 속에서 또 한 번 상세판이니까 한번 세 번째 딱 들렸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에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래서 죽을까 말까 했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전체 흐름 속에서 읽어야 돼. 내 구미에 맞는 것만 딱 해가지고 그거를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처음부터 흐름 속에 쫙 읽어보면 당신의 형편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가 허다해요. 그래서 공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많이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읽어보면 저는 아주 무리한이었지만 신학인문에서 이게 어떻게 하겠어, 목사가 돼야 되니까 성경에서 능통해야 가르치고 뭐 하지, 기도를 할 거 아니겠어요. 밤새 성경 읽으면 이게요, 나를 세워. 뭐가 그렇게 좋은지 나를 세는 거예요. 달아요. 말이 달고. 이걸 내가 뿌리뿔 뽑자, 확실하게 알고 지나가자. 그래서 막 밤을 새는 거예요. 1년 8개월을 그렇게 밤을 못 자고 세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 이게 전체 흐름이 쫙 나오니까 이 말씀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구나. 금식이랑은 금식하고 공기만 응답 주는 게 아니구나. 이래야 되는구나. 한 끼를 남에게 구제도 하고 쌀 아낀 걸 갖다가 옆에 봉사도 하고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 조건들이 다 튀어나와요. 우리는 보통 성경을 자주 못 읽으니까 내 형편 처지에 하나 딱 들어놓고 그걸 막 기도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한 1000번 정도 기도하면 성경을 통독을 하면 그 뒤에 숨겨진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럼 깨닫고 다시 그 말씀에 합당한 조건들을 내가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든 이 성경이라는 자기 형편에 맞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닭이 알을 품듯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소처럼 되새김질을 자꾸 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소돌이 4번 되새김질 한다 그러잖아요. 참 좋은 거예요. 일단 먹고 나서 배에서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읽어요. 그래야 달고 맛있고 그것이 아주 유산소처럼 내 피의 혈류가 잘 흐르게 되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 피와 살이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맛있게 먹이면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에요. 시편 1편 1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못해서 말씀에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이 많이 올 수 있어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계시다는 기억하고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꿀송같이 달게 통독하고 그리고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건강을 해치는 요인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 죄 요소도 있고 과로하고 운동 부족 등이 아마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이런 건강을 해치는 요인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성경 안 읽어도 교만, 욕심, 미움, 더러움 이런 것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영적인 것을 침해하고 영적인 걸 병들게 하는 것이 16가지가 쫙 나와요. 이래서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영을 강건하게 할 수 있고 영이 건강하면 속사람이 우리 마음과 육체를 지시합니다. 지시해서 마음이 영의 말을 듣고 육체가 마음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영의 질서로 영혼 육으로 쭉 내려가서 이제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병이 없는가 있는가를 다 들춰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욕구는 항상 세속적이고 육체적이기 때문에 욕망을 포기하기 어려워요. 이러면 욕망을 퇴치시키는 일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열심히 회개하고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항상 말씀 속에 들어가야 깨달을 수 있지 말씀 안 들으면 깨닫기 힘들어요. 성령도 말씀 속에서 분명한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에서 자꾸 충돌해서 막 갈등이 막 느껴지잖아요. 술 한잔 먹고 싶으면 못 먹게 하고 그 죄라 그러고 노래방 가고 싶으면 노래방 못 가게 하고 죄라 그러고 예수 안 믿으면 자유할 것을 예수 믿는 게 더 걸려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갈등에서 항상 성령 쪽으로 기울이십시오. 육체가 원하는 쪽으로 기울이면 그게 죄입니다. 다. 그 죄면 거기서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 것처럼 빛 가운데서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성령의 소욕 속에 있는 것이지 더럽고 어둡고 유추하고 교만하고 탐심하면 전부 육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둠 속에 분별력이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질 않아요. 그건 죄로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살면 복을 받는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복이 자꾸 보류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영적 건강의 최선의 비결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뭘 좋아하신가를 따라 밝고 맑고 환하고 사랑스럽고 축복해주고 도와주고 항상 기뻐해주고 그 남을 중보해주고 그리고 선하고 착한 일 하는 것이고 성령 역사는 항상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안 읽어도 금방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내가 사랑을 바탕으로 한 것인가 미움을 바탕으로 속이는 것인가 저 스스로 하는 것인가 금방 할 수 본인이 알아. 본인이 알면서도 그거를 물질적인 세계나 욕심 세계로 막 끌고 가면 결국에는 죄를 지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제일 미워하십니다. 이놈은 죄 때문에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수천 년 역사를 이별하고 살잖아요. 이별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이 땅에 육신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그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문정답하고 질병 치료받고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온 게 기적인 것입니다.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이 은혜 속에 막 꿀소유같이 단 그런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점검은 뭐냐? 무시로 기도했는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오늘 아침 내가 기도하고 나왔나? 아마 기도하고 안 나오시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도를 내가 했나 안 했나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앉으나 서나 무시로 기도하는 마음이 되면 마귀가 틈을 타지 않습니다. 꼭 기도를 쉴 때 틈을 타요.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는 숨을 쉬지 않으면 이게 기도가 숨이라 영혼이 질식을 해요. 질식을. 구약의 기도라는 것이 뭐 프르마 이런 호흡이라는 호흡. 신약에도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신약에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숨을 쉰다고 생각하는데 영은 숨 안 쉬고 있는 것을 몰라요. 육체만 숨 쉬면 다 한 줄 알아. 기도가 끊어지면요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고 하느냐? 말할 것도 하나면 우리를 살리고 복주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면 명령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네 죄를 다 사해 줬는데 이제 나하고 소통의 문이 열렸지 않냐? 죄가 무너지고 소통의 문이 딱 뚫렸어요. 그 축복의 통로예요. 그게 기도하면 축복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저주가 안 와요.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은 블레싱으로 축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은혜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욕심부려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노다지를 취하게 해서라도 기도를 막 해제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하고 입만 벌리고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믿게 되면 그것이 샤머니즘이고 그것이 기복신앙이죠.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고 축복의 통로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면 야,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을 못 있겠습니까? 문이 열렸는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는 구약도부터 그래서 엄청나게 외쳐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기보다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사도 바울은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신약시대 뭐 베드로와 이러한 지자 사도들보다 이분은 진짜 사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구약에 능통한 자라서 이 불안 예수 믿고 나서 영과 혼을 확 놓아놓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쉬지 말고 기도. 누가 쉬지 말고 기도란 말을 누가 듣겠어요 그걸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오 그러면 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사도 바울은 그걸 느낀 사람이거든요. 확실한 사람이거든요. 소통의 문이 열렸다면서 기도만 복이 올 걸 왜 기도 안 하냐? 잠자지 말고 기도해라. 잠자지 말고 기도해라. 그걸 깨달은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금요 철학 기도를 만들었어요. 다른 나라 철학 기도 없어요 별로. 우리 한국의 철학 기도 하는 걸 보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 우리 한국계 어때요? 철학은 무슨 철학? 저녁 예배 일찍 끝나고 일찍 갔으면 좋겠습니다. 차가 떨어지면 못 갑니다. 그러고 앉아있거든 지금. 차가 떨어지면 교회 잔다면 뭐 켜놓고 보일러 틀어드릴게. 이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기도로서 축복을 쟁취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안 구하면 안 준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 어떻게 하냐? 구할 때 안 주더냐? 찾아라. 찾아도 없더냐? 막 두들겨라. 점진적으로 기도를 억시게 하라는 게 억시게. 왜? 복을 받기 위해서 명령한 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약한 자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도줄 아버지가 있더냐? 뱀을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아버지가 있더냐? 하물며 천부께서 좋은 것을 너에게 줄 줄 알거든 왜 기도 안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러고 이제 올라가시 바로 전에 지금까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다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복을 끌어당기는 통로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우리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운동하는 것처럼 좋은 일이 있을 때, 특별히 복을 받을 때, 특별히 기적을 체험할 때 저축하듯이 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건 저축이라면 나중에 고난당할 때 금방 빼서 쓸 수 있는 그런 용돈처럼 그 고난이 금방 지나가요. 기도 많이 해놓으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많이 해도 좋고 저축해도 좋고
안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서 내 마음의 생각과 육체의 막 지시에서 이 옳은 길로만 인도해 주는 그런 놀라운 영의 질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정확해요.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돼. 마음이 범사가 잘 돼 육체도 건강해져요. 거꾸로 가지 마세요. 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험한 나그네 길을 걸어간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아뢰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이 계시니까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한 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해요. 봉사할 때 기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지 기도 안 하고 그냥 인상 쓰고 봉사합니까? 안 그래요. 기도를 안 했더라도 봉사는 알기 때문에 봉사하는데 억지로라도 웃고 봉사해요. 그러나 기도하고 봉사하면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스스로 즐거워져. 스스로 즐거워져.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봉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도 함께 동의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즐거운 마음으로 성경도 읽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이 나오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기도가 나오지. 건강하지 않으면 병들어서 그냥 기도 제대로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항상 열병 시대에 영적으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는 항상 예배를 즐겁게 드리시고 준비기도 하시고 그리고 즐겁게 드린 가운데 은혜를 받으니까 밖에 나가면 그냥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신 것을 막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말씀이 꿀수름같이 내 마음에 달아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복받은 사람이 변화돼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성공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당연지사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손과 발이 죄와 산잡지 않도록 정당하게 아주 정직하게 진리의 길 축복의 길로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기독교 신앙은 완벽하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천국과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버지께 칭찬받고 상을 받는 우리 수보 멜림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